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호하여 보소서.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은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되니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누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기적을 보이셨지요.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자들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볼 수 있는 이 땅의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오늘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지키던 날이었어요.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때에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지냈던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하고 또한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정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그 문자에 갇혀서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을 만들고
그것을 해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할 안식일이 인간의 행동을 제약하는 올무와 같은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이 안식일에는 주로 많은 유대인들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율법을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그때에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18회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긴 문장으로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중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몸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귀신에 들려, 즉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8년이라고 하는 세월, 여러분 하루 이틀만 중병, 여러분 우리가 독감만 걸려도 하루 이틀 동안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질병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너무 힘든 날들이 계속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거 10년이 아니라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여러분 이 여인은 허리가 꼬부라져 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고통의 날이 얼마나 심했을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고치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그러나 고칠 수 없었어요. 단순한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악한 영에 들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었지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한 그러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 고통은 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의 모습에서 그의 미래가 얼마나 어두운가라고 하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병에서 나았다가 아니라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단순한 육체의 질병이 치유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를 속박하고 있었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을 지배하고 있었던 악한 것들도 다 물러갔다라고 하는 치유와 회복의 선언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칭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바로 구원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당시 악한 영에 들렸거나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죠. 20년 가까운 동안 매일매일 고통에 시달리고 악한 영에 휘둘렸던 한 여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겉으로는 너무나 멀쩡하지만 이 18회 동안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보다도 더 깊은 중병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그 회당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이 회당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축복할 만한 일입니다. 모두가 칭송할 만한 일이지요. 함께 기쁨을 나눌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회당장은 그 역사 앞에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위선의 감옥에 갇힌 채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을 새롭게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날뿐만이 아니라 이미 안식일에 여러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핑계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꼬집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집에 있는 가축은 죽을까 봐 물을 먹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어찌 그렇게 화를 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교적인 굴레에 갇혀서 그의 내면의 변화는 기대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라보지도 아니한 채 그저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던 회당장의 모습이었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꼬집어내시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것에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다행인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18회 동안 온갖 질병에 사로잡힌 채 마지막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18회의 질병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 오랜 시간의 고통은 내가 감지하지 못한 채 스스로 적응하여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의 투병은 치유에 대한 소망까지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모든 질병은 비록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픔도 반드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마치 회당장과 같이 겉으로는 그럴듯한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은 외면한 채 보여지는 것에만 만족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부끄러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회개로 이어져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을 새롭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안식일은 그저 그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도 아픈 자들,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로 옮겨서 이제 죽음을 넘어 부활의 자유로 은총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 그대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갇힌 자, 매여 있는 자, 아픈 자, 고통받는 자, 그리고 갖은 위선으로 가득 찬 자들을 고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아픔들,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부족함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모든 악한 것에서 치유함을 얻고 새롭게 되는 이 거룩한 주일, 그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그저 치유와 회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참된 안식일, 이 거룩한 주일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주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집과 아집과 그리고 우리 안에 단단히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위선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민족이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민족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는 시대 가운데 태어났어요. 아무런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할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는 속으로 철저히 병들어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다짜고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이 너에게 임하여졌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하지요. 저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할 말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비록 18회 동안 온갖 질병에 시달렸고 그리고 온갖 영적인 혼란 그리고 악한 영의 그런 지배 아래 있었을지 모르는 그런 중병에 걸린 사람일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 회당장과 같이 그저 예배는 하고 종교인으로는 살아가지만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구별하셨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놀랍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에 예레미야는 어린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부족하고 어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부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주일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다면 고치십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면 겸손하게 하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주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주님 앞에 서기에 조금 꺼리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합당한 치유와 회복과 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에 거룩히 순종함으로 오늘 주일이 온전한 날, 참된 주님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아있는 삶,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저희들 응답하여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